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봉독은 1절에서 12절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속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우리 마음 넓게 열어 듣게 하시고 말씀 통해 깊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청년부 셀그룹 모임 아이스브레이크 질문이기도 하고요.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금주 셀 모임 하면서 이런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 내 인생에 뜻밖의 찾아온 일,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뜻밖의 찾아왔던 어떤 일. 그럼 우리 인생을 가만 들여다보면 뜻밖의 찾아온 일들이 꽤 적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뭔가 선택하기를 좀 어려워하면서 결정하기 어려워할 때 어떤 일이 갑자기 찾아와서 어떤 방향으로 쉽게 결정을 내리게 됐다든지 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삶의 길이 열리도록 내 길을 이끌어 주었던 어떤 뜻밖의 일들, 그렇게 내 삶의 방향까지 바꿔줄 만큼의 중요하게 찾아온 뜻밖의 일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가 있으십니까? 동료가 사정사정해서 그래 나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오자 싶은 마음으로 소개팅 대타로 대신 나갔다가 상대방과 눈 맞아서 결혼하게 된 일.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이거 어디서 들은 건지 기억이 안 나요.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장이 섰길래 5일장 장보러 한번 나가야겠다 했다. 우연히 어떤 한마음교회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건네준 전도지와 물티슈 받고 그냥 얼떨결에 교회 나오게 됐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뜻밖의 주신 은혜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자신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그 전도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5세기의 성 어거스틴은 방탕과 정욕에 찌들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단에도 빠져서 신앙적으로 꽤나 방황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어느 날 밀라노에 거주하는 암브로시우스라는 당대 굉장히 유명한 주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영적인 회심이 시작되어져요. 결정적인 것은 그 주교의 정원에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마침 단밖에서 어떤 아이들이 막 떠들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막 지나가고 흥얼흥얼 하면서 지나가는데 이런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라틴어로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옆에 있던 성경을 딱 펼쳐서 이렇게 막 뒤척에다가 말씀을 딱 보게 되는데 한 두 구절 말씀이 그의 눈에 확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확 뒤집어 놓는 결정적인 말씀이 되어서 오늘날 최고의 교부, 우리에게 알려진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도 그렇게 뜻밖의 상황이 그의 인생 앞에 펼쳐지면서 그의 인생이 또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오늘 설교의 주제의 메시지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바울에게 있었는지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지 않고 2년이나 질질 끌었던 이 총독 유대 총독 벨리스에 이어서 이제 그의 임기가 다 끝나고요.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해 옵니다. 뭔가 좀 새로운 일, 새로 총독 부임해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땐 좀 열정이 일어나잖아요. 유대 총독으로서 한번 일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부임하자마자 3일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이유는 유대 총독의 공관은 멋진 지중해 해변을 연하고 있는 가이사랴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갔다. 왜 갔냐? 그곳에는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의원들이 있습니다. 곧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자기 관할 구역의 실태를 제대로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유대인 지도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자신의 임기를 잘 보낼 수 있는, 유대를 통치할 때 잘 보낼 수 있는 도움이 되겠다 싶으니까 그들과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간 거예요. 베스도와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에 참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겠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 몇 사람들이 이 좋은 분위기를 틈타서 바울을 다시 거론합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바울을 다시 고소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바울이 꽤나 미웠나 봐요. 2년 전 그때 암살단을 통해서 제거하지 못한 것이 뭐내 못마땅한 마음이 내내 아쉬웠던 모양입니다. 내용이 즉슨 바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를 예루살렘으로 소환시켜 주셔서 예루살렘 사내들인 의회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유대인 내부의 종교적인 사건으로 고발이 되어 있는 사건이니까, 근데 지금 로마 법정에 회부되어서 지금 저 가기살에 있다는 말이죠.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로 저렇게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당신의 권한으로 다시 보내주시면 우리가 저 사람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피고인 바울을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속셈은 그렇지 않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길 매복했다가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3절의 상황은 무척이나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입니다. 만약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덜컥 들어주게 되면 바울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말 그대로 풍전등화, 바울의 생명은 지금 불어오는 바람 앞에 놓여진 등불과 같은 위태로운 상황인 거예요. 사실 바울을 암살하려는 유대인들의 의도를 이 총독이 알 리가 없잖아요. 그들의 바램을 들어주지 않는 거, 특별히 안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도 모르겠고 별거 아닌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또 유대인일 수도,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보내주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해도 하등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 총독 베스도 입에서 다른 답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4절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고 나도 이제 곧 가이사랴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들 중에 몇 사람이 나와 함께 가서 거기서 내 앞에서 우리 바울 재판을 다시 재개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울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바울이 악인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무력하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인간들의 계획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악한 인간들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도 이렇게 개입해 주십니다. 그러니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식으로 방향을 트시거나 갑자기 일이 확 풀어지게 하시거나 우리 눈앞에 새로운 길이 보이게 하실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나에게 도움이 되어준다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이 내 앞에서 벌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며칠이나 머물렀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받지 못했나 봐요. 8일 내지는 10일쯤 머물렀다 갔다 얘기하고 있죠. 가이사랴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바울을 불러다가 이제 재판을 재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의 사건은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말로 고발을 하는데 유력한 증거를 대지 못해요. 2년 전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발언권을 얻어 변론합니다. 나는 자신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의 규율 그 어떤 것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또 가이사에게도 곧 로마 법에도 저촉될 만한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결백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공정한 법재판이라면 판사의 자격을 가진 이 베스도는 바울을 석방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검사 측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들어본 결과 바울에게는 어떤 처벌을 내릴 죄목이 없다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베스도는 석방 결정을 못 내립니다. 왜 못 내리느냐? 유대인 지도자들이 눈에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부임 초반 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환심을 얻어야 내 임기가 좀 잘 보장되어질 텐데, 임기 출발이 좋을 텐데, 만약 이대로 바울을 석방하게 되어지면 저 유대인 지도자들이 발끈하여서 들고 일어설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몇 명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 사내들인 의회로 소환해달라는 제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저러지도 못한 처지 공을 예루살렘 사내들인 의회에 넘겨야겠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구나,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묻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겠느냐 물어요. 명령하지 않고 제안하듯 질문하는 이유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자신이 재판을 받을 때 어디서 받을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대요. 근데 마치 제안이 바울을 위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제안했던 이유는 가이사랴에는 지금 바울의 변호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 검사 측에 유대인 공격자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을 지지해줄 유대인들이 또 있지 않겠느냐, 그럼 보다 더 공정한 재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로 바울을 설득시키려고 한 거예요. 말은 바울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셈은 사내들인의 공을 넘기려는 거죠. 그곳에서 재판을 진행하다가 바울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어진다 할지라도 베스도 입장에서는 책임을 떠맡길 수 있는 겁니다. 떠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유대인 종교 내부의 재판 문제니까 상부에 자신에게 불리한 보고도 올라갈 일도 없다고 보는 거죠. 바울은 베스도의 계산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논리정연하게 답변합니다. 10절인데 10절을 풀면 이런 식이에요. 내가 로마의 법을 어겼다고 해서 가이사라까지 와서 총독인 당신에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왜 예루살렘 종교 재판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무죄를 확신하는 사람의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적인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저질렀으면 나는 기꺼이 죽음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나를 저 사람들에게 내어줄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그리고 대범하게 바울은 이렇게 제안하죠.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 베스도 당신이 판결하기 어렵다면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베스도가 스스로 판결을 내리지 못했고 로마 시민권자가 상급 법원에게 상소를 요청한 이상 베스도는 더 이상 자기 손에서 바울 사건을 다룰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베스도는 반박할 명분을 찾지 못한 채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또다시 튀어나온 암살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길에 성큼 다가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로마로 가도록 결정된 이 상을 한번 우리가 다시 좀 유심히 좀 살펴보십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움직임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실 바울은 로마로 가겠다는 비전을 2년 전에 받았죠. 그 비전이 무려 2년 남짓 지체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비전이 던져졌잖아요. 주님의 비전이 이제 자신의 비전이 됐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입니까? 당장이라도 속방되어 나가서 복음 들고 이것저것 준비 챙겨서 로마로 달려갈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 비전을 따라 움직일 수 없는 형편 속에 지금 2년이 넘도록 이렇게 멈춰 있는 겁니다.
빨리 무죄로 석방되어서 안디옥을 가든 다른 곳으로 가든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로마로 여행할 경비 다 마련해서 일정도 짜야 되고 뭐 준비할 게 한두 가지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이렇게 2년 넘게 구금되어 있으니 마음이 무척 답답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던 터에 신임 총독 베스토가 부임한 거예요. 이게 잘 됐다. 베스토 총독에게 내 사정을 다시 한번 잘 내서 이번 기회에 무고 선언 받고 석방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 앞에서 변론하여 무죄 판결 받고 빨리 서둘러서 로마 여행 가야겠다. 근데 석방은커녕 베스토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겠다고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으니 더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사람의 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제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시쳇말로 좀 답답해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상황이 무척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추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계획으로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고소당한 미결수 신분이잖아요. 유대 땅도 맘 놓고 못 돌아다닙니다. 로마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몸이요. 죄수의 신분을 어떻게 로마 여행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뜻밖의 로마로 가는 길이 확 열리게 된 거예요. 베스토가 석방을 선언하지 않은 게 불행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궁지에 몰린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까지 몰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아무리 얘기해도 석방을 허락하지 않는 베스토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직소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리게 된 거란 말이죠. 이렇게 보면 2년이나 억류되어 있던 것이 답답하고 힘들고 지루하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베스토 덕분에 사실상 로마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이 확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 바울 스스로 경비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돈을 들 텐데 그냥 정부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유대인의 암살 위험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기 돈 들이지 않고 로마 군병들의 호의를 받아가면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는 형편이 된 것이죠. 이게 처음부터 바울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은 받았지만 어서 석방되어서 로마로 갈 채비를 해야겠다는 마음 가졌지 가이사에게 재판받는 방식으로 로마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베스토가 판결을 미루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소환할 의도를 보이자 상소 카드를 생각해낸 거예요. 물론 어쩌면 베스토의 판결이 있기 전에 만약 이번에도 베스토가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이끌 것 같으면 내게 남아있는 마지막 카드, 상소 카드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미리 했을 수는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바울로서는 로마로 더 빨리 더 안전하게 자기 힘 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울의 로마 선교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 길 앞에 종종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힘들죠. 초조해지죠. 불안해지죠.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특별히 어려울 땐 더욱 똑똑하게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아야 내 마음 요동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막아둔 길을 열어두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는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길을 일부러 막아두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막아뒀던 길을 주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둠의 영에 의해서 막히게 된 길을 주님께서 오셔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새로운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길을 여실 때는 전혀 뜻밖의 방식으로 길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될 것은 알았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될 줄은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사실상 더 빠르게, 더 편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이, 더 멀리, 더 높이, 더 많이 생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을 때 불안하기보다는 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어느 때인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서서히 상황을 몰아가시면서 일이 나타나기도 하세요.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일이 풀어지기도 하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갑자기지만 하나님은 사실상 이미 준비해 오신 플랜일 수 있습니다. 전혀 뜻밖의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게 하셔서 새 일이 펼쳐져서 안 될 줄 알았던 새 일이 만들어지게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꿈과 비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현실은 도무지 성취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막연해 보입니다. 이상적으로만 보이고 백일몽처럼 느껴지는 거,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 비전은 나의 꿈이 아닌가 보다 이런 마음까지 가지게 되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비전을 내려놓고 현실을 붙들게 되어집니다. 그 꿈이 그저 내 욕망에서 발현된 꿈이라면 내려놓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저 나만을 위하고 하나님 영광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만족, 내 성공, 내 출세, 내 자아실현, 내 명예를 위한 꿈이라면 차라리 성취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취되지 않는 현실에 놓이는 게 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신 비전이라면, 그 비전이 위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줄 때가 오는 거예요. 내가 그 비전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비전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펼쳐가신 분이시거든요. 기다리십시다. 기다리십시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되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기도하라 요청하십니다. 이 일은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에게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의 소망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기도해야 이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기도 중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33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답답한 현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뚫고 들어오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임했느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답답합니까? 힘드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이 무력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일, 너무 커서 내가 알 수 없었던 그 일을 내 앞에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은밀한 일, 너무 은밀해서 내가 미처 알 수 없었던 그 은밀한 일을 주님께서 내 앞에 펼쳐 보이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자 베스도는 한편으로 마음이 좀 홀가분해졌을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 눈치 안 봐도 되겠구나. 그런 한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바울을 로마 가이사에게 보낼 때, 송치해야 될 때 함께 제출해야 될 엘로기움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2주 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했었죠. 로마 제국에서는 상급 법원에 사건을 넘길 때 사건 개요를 담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게 이제 엘로기움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베스도 입장에서는 바울 사건에 대해서 황제에게 제출할 재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죄니까. 뭐 죄를 써서 명기해서 올려 보내야 될 텐데 엘로기움에 쓸 내용이 없는 겁니다. 저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6절 보세요. 베스도가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보여줄 재료가 없다. 자료가 없다. 자칫하다간 심리도 제대로 못한 지도자로 낙인 찍힐 수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 판결 하나 해내지 못하고 무성의하게 황실 재판으로 사건을 송부한 무능한 관리로 그렇게 찍힐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엘로기움에 일종의 공증 역할을 해줄 권위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마침 그런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가 베스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조금 이제 유대 역사 조금 좀 복잡한 스토리가 있는데 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당시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의 작은 소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었는데 분봉왕이었었는데요. 원래 유대 지역은 분봉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관할 통치가 두 종류의 정치 시스템을 통해서 피지배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분봉왕에 의해서 다스려진 시스템이 있고 총독에 의해서, 총독의 직할 관할 직속으로 있는 임명자입니다. 근데 유대에 워낙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하도 이게 유일신 신앙을 가진 자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소요를 많이 일으키니까 분봉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황제 직속 관하에 총독을 임명해서 유대를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분봉왕 헤롯 집안이 대대로 다스리고 있던 땅에 이제 총독이 와서 분봉왕이 아닌 총독 시스템에서 다스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입장에서 자기의 권리를 빼앗기게 된 것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헤롯이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벌레 먹혀 죽은 헤롯 왕 얘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거든요. 자기는 유대 총독이 부임하는 바람에 변방으로 밀려서 조그만 왕국을 다스리는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본 입장에서 아쉬울 수 있겠죠.
다만 아그리빠 왕에게는 유대인의 대제사장 임명권 그리고 회당 통치권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안의 종교에 관한 영역에 있어서는 권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치적 권력은 베스도에게 많이 있었지만 유대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유대 종교에 관해서는 아그리빠의 권한이 크니까 아그리빠 왕과 유대 총독 베스도가 서로 잘 지내는 게 좋은 거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유대 관계를 맺는 게 서로에게 유익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친밀하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보왕이 먼저 신임 총독이 된 베스도를 예방하러 옵니다. 베스도 역시 예의를 갖춰서 아그리빠 왕을 환대하죠. 마침 너무 잘 된 거잖아요. 유대 종교를 잘 알고 유대 종교법에 정통한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왔으니까 바울 사건에 대해서 참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동행한 여동생 버니게는 이게 조금 복잡한데 어떤 문헌에 보면 근친상간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여동생이었는데 불륜에 의해서 아내가 되었던 그런 여인으로 보기도 해요. 그렇게 보면 버니게가 아내의 자격으로 말하자면 영부인 신분으로 남편과 함께 국빈 자격을 가지고 국빈 방문을 한 셈이 되어지는 거죠. 바울에 관련된 그간의 자초정을 쭉 설명합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인데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라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고요. 다만 20절을 보시면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를 몰랐다. 정직하지 못하죠. 무죄임을 알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환심을 얻고자 바울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아그리빠 왕을 바울 사건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엘로기움에 기록할 죄목도 필요하잖아요. 아그리빠 왕이라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바울이 뭘 잘못되는지를 좀 찾아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아그리빠 왕이 반응합니다. 자신도 직접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다 이렇게 해죠. 그 다음 날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아그리빠, 버니게, 천부장, 높은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 바울이 다시 불려 나와요. 베스도가 추가 신문에 앞서서 모두 발언을 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그 내용인데 참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 베스도가 참 치졸하게 느껴집니다. 25절 보시면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죽을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석방시켜줘야죠.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 이게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죄가 없어서 무죄 선언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길래 내가 어쩔 수 없이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죄 선언했으면 석방되는 거잖아요. 석방했으면 바울이 상소했겠습니까? 석방 안 해주니까 상소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쑥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무죄인데 상소하니 뭐라도 죄목이 필요하니까 엘로기움에 작성할 죄목이 필요하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잘 들어주시고 판단하여서 내게 죄목 좀 알려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치가들, 법조인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서 이런 치졸한 모습들, 비겁한 모습들, 정의롭지 못하고 소신껏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남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참 실망스럽고 배신감 느껴지기도 하고 나라가 좀 걱정되어진다 이런 마음도 우리 마음에 들 수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지도자라고 해서 명문대를 나와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인품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평범한 우리보다 꼭 더 나은 것 결코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말도 이쁘게 하지 못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어이없게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죠. 욕망과 탐심에 사로잡혀 있고 겉으로는 백성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이권에 매달려 있고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의 기본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기본 본성은 사실상 똑같구나. 욕망에 충실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 탓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살겠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들이 지도자들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나 많이 배웠다고 말한 사람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지도자들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비판하고 안 좋게 보는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기가 없어서 그게 표출되지 못했을 뿐이지 그들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 없기도 하다는 거예요.
저도 뉴스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지도자들에 비난하기도 합니다. 손가락질하고 혀를 내둘 때도 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저들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달랐을까? 나는 과연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정의롭게 정직하게 제대로 잘할 수 있었을까? 그럼 당연하지. 나는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반드시 정직하게 할 거야. 그렇게 의지를 갖고 그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솔직히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볼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143편, 146편 3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어지는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미래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는 또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되겠죠. 누군가는 또 새로운 권력들을 얻고 이 나라를 다스려 가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나 권력자의 위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올랐다가 내려오기를 반복합니다. 인간 역사 끝날 때까지 일은 계속 되어질 거예요. 근데 권력을 내주시고 주관하시고 실질적인 다스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이 말씀하잖아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보존시켜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사람들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미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법, 사회, 문화의 미래 다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의 미래도 저 담임 목사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께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 잘 섬겨주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맡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에게 실망할 일이 생겨도 덜 실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디서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을 들어서 그들을 데리고 그래도 적절하게, 그래도 그 부족한 인간들을 데리고 적절하게 각자의 쓰임사에 알맞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변론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도대체 똑같은 얘기를 도대체 몇 번이나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좀 바울 편이 되어주잖아요. 바울이 참 힘들겠다. 똑같은 일을 몇 번이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이러한 반복된 변론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세상 임금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택한 주님의 그릇인 거예요. 큰 그릇답게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또 한 번의 멋진 전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